우리 옆에 사람과 오늘 영어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와우, 원더풀하십니다. 네, 원더풀을 약간 풀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원더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밤중에 잠을 뒤척이다가 깨어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이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던 삶이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삶이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제이 파커라는 사람은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오늘 할 일은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묻기 전에 나는 누구지? 라는 것을 먼저 물으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버리고요, 가정이나 학교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또 직장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남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보케이션입니다. 이 단어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보이스입니다. 음성이죠.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은요,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부름의 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선물로 태어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진리가 되시고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 부름의 소리를 들었던 모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구하는 온갖 것을 배우고 누렸지만 소명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40년간 도망자가 되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모세가 돌보는 양떼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은 모세의 인생을 대변해 주듯이 폐허,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남아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망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모세의 인생에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퍼포먼스 한번 해보셨나요? 요리할 때 막 불 막 이렇게 나게 하고 그러면서 퍼포먼스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세네라고 하는데요,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볼품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활활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금방 타고 없어져야 할 나무가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산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가 나갔는데 마치 큰 화면에서 3D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막 신비한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모세 앞에 자신을 전시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광고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요,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양떼를 돌보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불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세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하십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언제인 것 같은가요? 뭔가 해야 할 긴급한 이야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불꽃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이신 줄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퍼포먼스와도 같은 이런 계시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떨기나무는 정말 연약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금방 타서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심판의 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이 연약한 나뭇가지를 절대 태우지 않고 보존하면서 오히려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진짜 내가 원하던 모습인가? 내가 정말 바라던 삶인가? 라고 고민하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급박하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호렙산은요, 신성한 구역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장소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들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평상시에.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죠. 따라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경험과 지식, 나의 이력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력서 다 아시죠? 이력서는 그 사람의 이력을 담은 문서인데요. 이는 신다, 밟다 이러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신다, 밟다, 신을 이죠. 그리고 력은 지내온 일들, 겪은 일들을 말하는 력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는요, 신발을 신고 내가 겪어온, 내가 지나온 삶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문명을 가지고 강에 버려진 역사,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 애굽에서 누렸던 호화로운 삶의 역사,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숨어 살아왔던 삶의 역사들, 자신의 상처와 화려함과 능력과 장점까지 모든 이력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력서를 과감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가 더 수월하십니다. 우리가 이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무명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모세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의 모든 이력서를 버리고 나를 만나자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출생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전 인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평범한 삶에 개입하심으로 모세가 가장 모세답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는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온갖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나의 역사에 함께 하자고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며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강제 노역에서 건져내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재물이나 받으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이방 신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모세를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요, 모세와의 더 깊은 소통으로 연결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모세와 만났던 그 호렙산이 모든 200만 명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시고 인간이 말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모세와 단둘이 만났던 만남의 장소는 200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기다는 단어는요,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로 예배하다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고백한 간증을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암흑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 사고가 나중에는 직업병으로 발전을 하면서 치료 기간이 처음에는 1년 반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수술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해야 한다는 상상조차 하기도 싫었고 너무 끔찍했거든요.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서 6년이라는 공백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게 솔로이스트에게는 거의 치명적인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게 그 당시에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시 무대에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음악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회복해 주셨구나. 제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지금은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고 있고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소명감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많았는데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브리 기틀리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가서 오히려 좀 조언을 얻고 그 슬럼프에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엘 소나타를 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주가 끝났는데 그냥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못했나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드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최근에 정말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셨는데 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살 소망이 다시 생겼고 너는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 진짜 은혜를 받았고, 그 슬럼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방법으로 또 꺼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가 어떠신가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수진 자매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진 자매의 귀를 하나님께서 살짝 닫으셔서 오히려 숨겨진 축복을 주셨고,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음악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자신이 어렵게 힘들게 고통받았던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소명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과 같은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범하고 소박한 삶의 순간에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사랑한 내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으니 나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중에 고통 중에 쓰러져 있는 영혼은 없는지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과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전도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소명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참 자아와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서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주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